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리라. 샛별 같은 그 보배, 찬송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신앙적이나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보배처럼 여겼을까? 왜 가장 소중했을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우리 아이를 보배로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배가 보배 되어져야 보배가 되어집니다. 보배가 흙투성이가 되어져 버리고 보배가 더러워져 버리면 그것이 보배가 아니고 오히려 진흙탕 구석 속에 사는 진흙탕밖에 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요즘 제가 이런 책을 구입해서 봅니다. 문제 자녀는 없다.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문제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는 정말 이 땅에 가장 소중한 보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자녀가라고 하는 그 아이는 이 땅에 소중한 보화다. 그리고 그 보화는 부모가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부모가 문제 자녀를 만들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를 설명합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자기 자신의 가슴을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우리 자녀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존귀한 보배를 맡겼는데, 소중한 보배를 내게 맡겼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흙탕 구석에서 키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문제 자녀로 키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자녀가 되고 진흙탕 어둠 속에 사는 삶의 자녀가 되는 문제가 어디냐면 바로 문제 부모 때문에, 문제의 조건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줄까? 어린이날 되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은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안 했던 좀 새로운 것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선물 주는 걸 제가 우리 김 목사님도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직 한 번도 안 줬는데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주려고 했던 생각을 제가 접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의 어린아이인 우리 아이들 가슴 심령에 이 땅에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모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보배로 만드는 작업은 목사가 하는 일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 아닙니다. 교회는 울타리 쳐주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이 일들을 이뤄가는 사람, 최고의 보배를, 최고의 진주를 최고의 진주답게 만드는 그 일들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부모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내가 문제거리였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진흙탕 속으로 저들을 밀어넣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잘못이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문제 자녀가 되고 진흙탕의 자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준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좋은 것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현찮고 빌빌한 것들은 금방금방 바로 만들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중한 것일수록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 속에 그냥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모습과 그리고 갈고 닦는 그 훈련의 모습이 오랜 기간을 걸쳐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되어지고 이것이 진주가 되어진다는 사실 우린 잘 압니다. 우리 자녀는 진주보다 귀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보배롭습니다. 하늘나라 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었는데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만져집니다. 보석 같은 존재가 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하늘 보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다시 말하면 축복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온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막아섰다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였다가 심지어는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너희들 왜 떠드니? 너희들 왜 이렇게 예수님 하는 일에 너희들 왜 방해하니? 방해하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금 문제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들을 막고 있었어요. 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저 같았으면 아마 웃으면서 제자들아 너희들 뭐하냐 지금 막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이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분이 여긴 사건은 그리 많지 않아요. 불과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몇 번밖에 되지 않아요. 세 손가락에 꼽는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화내신 겁니다. 요 분내심을 성경 원어를 좀 풀어보니까 육신적인 분냄, 감정의 분냄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분냄과 영적인 분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 아이들이 하늘나라 보배인 것을, 이 아이들이 이 땅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아이들은 마땅히 축복기도 받고 자라나야만 되는 이런 자녀라는 걸 왜 너희들이 모르느냐? 지금 이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는 큰 기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교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명령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축복받는 자녀가 그냥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교례와 법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례와 법도를 가르칠 때,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그의 삶을 이끌어갈 때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아멘.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 축복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얀 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읽는 그 책에서도 똑같은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소중한 거 자녀를 훈련하는데 첫 번째 순종의 자녀를 훈련하라. 보배로운 자녀가 되지 않게 만들자면 그냥 불순종의 자녀로 내비둬라. 보배로운 자녀로 양육하고 싶거든 순종의 자녀로 양육하라.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속에 못된 습관이 있어요. 싫어, 안 해. 왜 나 시켜? 꼭 반말도 누구 닮아갖고 이렇게 잘 찌꺼리는지 몰라. 우리 아이들이 반말한다니까요. 싫어, 엄마 나 안 해.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고쳐주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요, 효도 못 받아요. 자녀가 지금부터 불순종의 삶의 모습으로 또박또박 말대답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녀로 양육할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 축복받는 자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복이 임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쭉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5절,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이 많을까요? 저주가 많을까요? 저주가 훨씬 많아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를 양쪽으로 구분시켜 놨는데 축복이라는 말은 1절부터 13절까지고 14절까지고 그리고 그 이에 65절까지는 전부 다 저주입니다. 3배가 많아요. 3배가 많아. 하나님 우리 자녀 흙탕물 같은 저주 속에 잡혀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의 그 기준의 삶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를 그렇게 약속의 자녀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나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받는 안수기도입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예요. 축복의 자녀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저들 삶 속에 정말 축복이 임재하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축복의 삶이 저들 가슴을 다스리고 저들 삶 속에 저들을 리더하고 인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대로 그 아버지의 축복이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전수받는 안수기도입니다. 안수기도. 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잘 이룰 수 있을까? 저는 또 우리 애들 안수기도를 어떻게 해줘야 많이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 안수기도 많이 해줄까? 아버지들은 자녀를 우리 자녀는 아버지가 안수기도 할 자격이 있어요. 안수기도 할 자격. 안수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생각이 안 나면 써서 하세요. 써서 써요. 써가지고 그 좋은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질 축복 이 말씀. 그렇지. 여러분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최반 집사님이 통성기도가 마지막 때면 우리 준행이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봐요. 자주. 여러분 중요합니다. 난 아버지의 축복 속에 자란 사람이야. 나는 목사님의 축복 속에 자란 사람이야.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유대인들이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고 그리고 위대한 라피나 하나님의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의 크시고 훌륭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에게 복받기 원한 그래서 오늘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는 이사야요 에레미야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이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어머니들이 그리고 아버지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오고 아이들을 좀 쉽게 표현할 거 이렇게 얼른 가. 예수님 저기 계시잖아. 얼른 가. 주변에는 제자들이 삥 둘러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데려가긴 좀 그랬나 봐. 그러니까 얼른 가. 우리 애들한테 제가 얼른 너도 가고 다 가라. 애들은 쪼르륵 간 거예요. 근데 누가 막아서고 있어?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보배로운 자녀가 될까? 하늘나라에 둘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그런 주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없을까? 하나님 최고의 다이아몬드, 최고의 보화, 최고의 진주로 양육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삶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무엇을 어린아이들에게 선물로 줄까?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께 드리자 이 말입니다. 주님의 아이로 드리자 이 말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이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드리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용납하라, 금하지 마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품으로 자꾸 안겨드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끔 안겨드리라 이 말입니다. 어린이날 되면 좀 전 마음이 아파요. 무슨 애들이 선물이나 받는 어린이날 만들고 있을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 주일에 뭔가 우리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거 선물 하나씩 주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접었어요. 제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저들 안에 있게 하시고 가장 존귀한, 오늘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별로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접의 품을 안기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어린아이 마음이 하나 되는 구원의 선물이 저들 가슴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선물 받는 아이들 아닙니다.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전 자꾸 우리 아이들을 선물로 키우려는 그런 부모님들, 무슨 일만 있기만 하면 선물 사달라고 그래야 돼. 특별히 생일날 되면 우리 아이들 노래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달력에 엄마 생일 다 들어있고, 내 달력에 동생 생일도 다 들어있고, 그리고 내 달력에 내 생일은 2번씩이나 들어있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애들이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음력 생일, 양력 생일 2번이나 넣어놓은 거야 내 달력에. 왜? 선물 받으려고. 제가 자주 우리 교회에서는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선물 너무 주지 말아요. 생일날에는 아이들에게 선물 주려고 애쓰지 말아요. 애들이 무슨 생일 선물 받는 날입니까? 그냥 솔직히 말하지만 부모가 받는 날이, 이 날은. 아니 네가 태어났어? 부모가 낳아줬지. 생각해봐. 세빈아, 네가 이 땅에 태어났어?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나님 만드셨지. 그런데 누구 선물 사드려? 세빈이 벌써 그런 거 하고 있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귀중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 줄까요? 진리를 줘야 됩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것을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품 안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은 주님 나라 주역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많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어린이로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믿는 소자 중 하나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만들면 그의 발걸음이 주님 앞으로 오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가고 세상과 함께 살도록 실족해 만들면,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교회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 수렁통에 빠지는 것만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수렁통에 빠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수렁통에 빠지는 것만 같습니다. 암흑기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 지금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가장 존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주님 품으로 안겨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바쁜 일을 멈추셨습니다. 어른들 사역 너무 귀중한 일인데 멈췄습니다. 병 고치던 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역으로 바꿔주신 거죠.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오늘 성경에 하나하나를 가슴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바꿔야 되겠다. 금요일 되면 우리 교회가 공동체 기도를 하고, 공동체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부모님 교회 어른들하고 함께 기도하기 좀 마음 들어간 다음에 제가 마무리를 기도하는데 바꿔야 되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하나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나하나 해래. 제가 좀 꾀를 부렸거든요. 자꾸 애들을 다 일일이 하려니까 이게 체력도 소모되고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꾀를 좀 부렸는데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하나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던 예수님처럼 금요일 밤에 아이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축복 기도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중한 하늘 보배를 양육하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가장 존귀한 다음 세대, 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하나님의 주역을 양육하는 최고의 보배와 최고의 다이아몬드, 최고의 진주를 키우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다짐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 끊임없이 제가 강조합니다. 말씀 줘라, 말씀 줘라. 감사해요. 돌레배를 가정에서 드렸어요. 뭘 줄까? 세상적으로 밖에 나가서 하면요, 뭐 별거 다 갖다 놨다고 청진기 갖다 놓고 뭐 책 갖다 놓고 뭐 실패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갖다 놔. 근데 우리 예배 드리는 데는 다 말씀만 있어. 말씀만 하나 둘 셋 이쁘게 만들었어.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말씀 주자는 겁니다.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 말씀 따라 살고, 지금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효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거 필요합니다. 예능 잘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 6장 4절에 같이 복록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 주의 교양과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 교양으로 훈계로 저들을 양육하라. 오직입니다. 오직. 이게 안 들어가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내 이 하나님 말씀에 전심전력 안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전심전력 안 하고, 내가 문제거리가 되니까 우리 아이도 문제거리가 되더라. 문제거리가 되더라.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글을 통해서 봤습니다. 잘 키운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에게 내가 이런 거 했던 일들이 지금 내게 이렇게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또 읽어요.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쭉 넘어가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강의할 때 다 강의한 내용들이에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따라 일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서서 진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내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절을 소멸하는 그 물리침으로 물리치는데 17절에 시작.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더 말씀을 드릴까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배드린 시간에 우리에게 무슨 평안함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 최고의 법에, 최고의 가문에, 최고의 자녀 명품 인생을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통해 말씀을 줌으로 인해서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승부를 거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막았을까요? 1번 대지 올려봐요.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뜻에 무지했습니다.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이가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여요. 지금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어른들과 하는 사역의 품에 지금 감춰져 버렸습니다. 사실 그래요. 교회들이 어른들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애들은 별로예요. 애들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하얀 교회는 아주 별난 교회라고.
우린 별난 교회입니다. 왜? 하늘나라 하늘 별이 나오는 교회. 아멘. 별난 교회라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별난 사람들만 모이게 하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주의 말씀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어린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른들이 많이 모은 애들이요 사실 뒤로 쳐져요. 저 이 얘기 하려면 할 얘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이 만수동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어지기 이전에 연수동이 크게 도시가 시작되어지고 연수동이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지어졌을 때 교회들이 엄청나게 그걸 이사 가더라고.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애들은 다 두고 가. 봉고차가 이 만수동까지 차를 가지고 와요. 근데 여기 있다가 저리 가니까 어른들은 데려가려고 봉고차 여기까지 운행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다 놓고 가더라고. 왜? 연수동 가서 교회 운영하려니까 애들은 별 볼 일 없거든. 우리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전도 많이 했다니까. 나전사는 기억나? 김 목사는 기억나요? 그때 애들 왜 다 놓고 갔어요. 얘는 어느 교회에서 놓고 가나요? 얘는 어느 교회에서 놓고 가나요? 그래서 전도했다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른들만 바라보이다 보면 아이들이 작아 보여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봅니다. 읽어요. 시작. 가시적 현실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애들이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건은 한국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치유의 기적 현장.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문둥병이 고쳐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요. 죽은 자가 살고 있다니까. 죽은 자가 살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전혀 가능치 못하던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들이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멈추었어요. 이거 멈추었어요. 치유사역 멈추었어요. 아이들 하나하나 가슴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어느 교회가 지금 이런데 애들에게 관심 갖겠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느 교회가 지금 이런 현장이 나타나고 어른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들고 지금 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저들을 상담해주고 저들에게 치유해주는 이런 여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애들이 보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애들은 지금 부모님들 손에 의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부모님들 욕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수 축복기도 받는 욕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얘기하면 저는 아무 데서나 기도해 드릴 거니까 우리 아이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냥 얘기해요. 왜? 부모 욕심이 적극적이더라. 여러분 적극적입니다. 정말 적극적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딜 데리고 옵니까? 오죽하면 제자들이 왜 오는 거야 애들이. 시끄러운 애들 왜 자꾸 오는 거야 이거. 금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금하지 마라. 금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꾸짖으면서 금하고 있다니까. 그냥 모두게 그냥 바리케이트만 쳐서 그래도 그냥 이게 기분 나쁘잖아. 근데 무언 말들을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복수요. 제자들 나도 나도 다 꾸짖는 거 있는 거야.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면서 다 꾸짖는 거예요 지금. 이 시끄러우니까 너희들 지금 왜 안 오냐고 말이지. 예. 지금 예수님 얼마나 바쁜데 지금 애들을 여기다 데리고 지금 안 보이냐고. 이 기적의 현장이 예수님 지금 눈코 뜰 때 바쁜데 왜 애들까지 데려오냐고. 그냥 내가 한번 해본 거요. 무슨 꾸짖음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왜 그랬을까. 애들에게 사실은 유익이 별로 없다는 거 그냥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이 느껴봐요. 아이들 선교 쪽에 관심 갖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물질적인 유흥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유익이 안 많아요. 유익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올려요. 그거 올리고 그 다음 넷째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축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구약 성경의 큰 우리 자녀를 맥락으로 엮어가는 그리고 양육하는 두 가지 큰 거 하나님 말씀을 주어라.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마지막에 승부를 여기다 걸어라. 세상 공부에 승부 거는 거 그거 말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 어릴 때일수록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승부를 걸어라.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라. 다이아몬드 같은 하나님의 자녀, 진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그 일에 10년, 20년, 30년의 인생을 걸어라. 1년, 2년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5년, 10년 갖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 한 세대 40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다음 세대까지 연결하고 있는 성경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 또 하나는 축복이에요. 축복기도 받는 거요. 엄마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을까. 여러분들이요, 축복기도 받는 거요. 이 일에 적극적입니다. 너무 적극적이에요. 오늘 아버지들은 이제 아버지 교육을 진행하면서 제가 중간에 한 테마까지 아버지가 축복하는 모습을 제가 나눌 건데, 우리 아이들 꼭 손 얹고 최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매일매일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장을 가지고 이제 써가지고 이제 다시 한 번씩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요. 축복기도 하는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축복기도 할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사역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약속의 축복의 일로 가는 큰 복 받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고, 또 축복받도록 제가 담임 목사에게 언제든지 우리 자녀가 축복기도 받고 싶습니다.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자. 여기까지 두 가지는 다 자는데 말할 때마다 어이구 내가 너 때문에 신경질 나고 짜증나 죽겠어 아주. 애들이 똑같이 얘기하더라니까. 한 집안에 엄마가 욕을 굉장히 잘해. 근데 2살짜리 아이가 2살이 지나면 3살 되니까 말을 배운 거예요, 얘가. 근데 말을 배우고 말할 때는 참 이상한 말 안 쓰는데 울기만 하면 이상한 말을 막 우는 속에서 막 이상한 말 하는 거야. 제가 흉내 안 내고 엄마가 평소에 하던 말을 울기만 하면 막 욕을 하는, 그 욕했던 게 얘가 울으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말로 표현하니까 지금 좀 그러네. 여기 이제 제가 이쪽 본 거 기록한 거 있는데, 언어는요 축복을 엽니다. 말은 축복을 엽니다. 우리 자녀는 복받을 자식이라니까. 우리 자녀는 잘될 자녀라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슨 선물 줄까요? 최고의 선물을 안겨드리는, 지금 우리들에게 아이들에게 안 보여요. 지금 아이들에게 별로 그렇게 귀중하게 여김받지 않아요. 지금 아이들 안 기뻐합니다. 지금 선물 딱 받으면 지금은 좋아요. 가시적인 현실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실, 하나님 말씀, 주님의 본을 받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자녀에게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따라 귀한 시간 알아가시고 주의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